어제 새벽은 세 가지를 설명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우리가 역시 영을 따라 살 때에 임하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은 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는가?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된 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를 않은 겁니다. 파괴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우리는 육신만 남게 되어지고요, 육신만 남게 되어지니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육신만 남은 자들이 육신의 일을 하면 그것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적인 그런 일을 한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적인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마귀는요, 파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마귀의 모습만 남게 되어집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생명과 평안이 따른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평안이 뭘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과 평안이 뭘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므로 인한, 생명 있는 삶을 삶으로 인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생 복락을 누린다. 생명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는 과정 속에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게 뭘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생각이 살아있어. 저 사람을 보면 눈동자가 살아있어. 저 사람을 보면 정신력이 살아있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살아있는 거고, 눈동자가 살아있는 거고,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용기 백배한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생각이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눈동자가 살아있다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씁니까? 자, 이 말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습니까? 알지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왜 세상을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세상에서 지위와 배경이 높아도, 세상에서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성경의 표현입니다. 벌레입니다. 벌레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가난해도,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정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러지처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왜 강아지를 키웁니까? 뭐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집을 지키려고 개를 키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 개는요, 싸나와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지저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키려고 키우는 개가 싸납지가 않습니다. 짖지를 않습니다. 그 개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강아지를 키웁니다. 왜 키웁니까? 애완용으로 키우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런 강아지는요, 싸나우면 안 됩니다. 이런 강아지는 항상 꼬리를 흔들 수 있어야 되고요, 애교를 떨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고, 주인 앞에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거 사람한테 쓰는 말인데, 재롱을 떨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싸나와요, 짖어대요,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강아지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창조의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그 삶, 그것이 생명 있는 삶이고요, 그런 삶은 성령이 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재능이 많다고 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사명은 성령이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드리는, 자, 오늘 본문에 8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 8절 10절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살았다고 했을 때 살아있는 자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8절로 10절 제가 읽겠어요. 성령에 따라 살면 창조의 목적대로 삽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면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사람.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또 부연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우리 성민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에 나타나야 돼요. 세상 사람이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예수의 가르침이 내게서 지켜지고 예수의 삶의 모습이, 언행 심사가 내 삶의 모습 속에 증거되어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지요. 교회만 다닌다고, 헌금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 첫째 생명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편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신비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없는,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 육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온해지고,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희열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기쁘지? 그 집안 구석구석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도 기뻐할 일이 없는데, 우한 질구가 끊이지 않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안정되어져 있을까? 흔들리지 아니할까? 담대할까? 당당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암으로는 이제 더 이상 다 치료가 된 것 같다, 이 확답을 얻으셨어요. 그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 선생하고 뭐 오랫동안 계속 암 치료를 받으니까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제가 의사 얘기가 이거 이제야 얘기하지만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고, 선생님에게 이런 치료가 된 것은 내가 의사이지만 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참 우리 자기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놀래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랬대요. 이 병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내 병을 고쳐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쳐다보더니 종교가 있으시냐고. 있다고. 어떤 종교신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치면서 어쩐지 다르시더라고. 이 중한 병을 진단받고 자기를 만나는 과정 속에 죽음을 초월한 분으로서 늘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알잖아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데 의사 선생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초조해하지도 않고 편안하고 항상 웃으시고 그냥 달라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걸 오랫동안 봤다고 어쩐지 다르시더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불안해해야지요, 초조해해야지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독교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해서 성민교회 성도들은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편안하고 불안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큰일 났네가 아니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 속에 나의 갈 길을 묵묵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행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요동치지 않는 평강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